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제자들은 왜 떠났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들은 왜 떠났을까? 새로운 식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던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그분에게 했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동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을 하게 되면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경험을 한 번 정도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요한복음 6장을 펼쳐서 같이 보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으로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영이 떠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제자들에게 12명 제자들에게? 아니면 아무 감정 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책망하는 어투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려느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녹아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너희도 가려느냐를 여러 성경 버전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마저도 가려느냐. 너희까지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포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하포고등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마산에서 하포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단짝 친구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3년 내내 같이 다 교회를 다녔고 또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3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친구는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신학을 공부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저보다 먼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해에 학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신학교를 지원을 하려면 침례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침례를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가 3.6대에 신학과를 입학을 하지 아니하고 영문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영문학과 입학을 했다가 신학과로 편입할 목적을 가지고 이 친구가 3.6대 영문학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3.6대로 가지 아니하고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다른 학교를 가다 보니까는 이 친구의 소식을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는데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친구가 경제적인 상황으로 휴학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좀 있다가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년이 마치는 시기에 제가 진주에서 마산에 있는 이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만에 만난 이 친구는 정말 1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헤어질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변한 모습으로 이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했지만은 제가 느낀 저희 감정은 1년 사이에 이 친구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저희 친구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친구 손을 잡고 제가 먼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끝까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헤어져서 버스를 타고 진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고속버스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친구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 친구는 교회를 완전히 떠났고 또 교회 안에서 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장성한 이후에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친구 찾기 프로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친구를 연락을 해봤지만 이 친구에 대한 어떠한 답장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어떤 이 연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저보다 먼저 침례도 받고 저보다 먼저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상상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지구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재난들도 발생하고 이런 복잡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처럼 나의 사랑하는 친구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에 섞여가지고 왔다가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자 중에서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떠났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는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냐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병자들,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동안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기적들이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자들도 정말 그러한가 보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은 이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많은 무리들, 5,000명이 넘는, 실제로 5,000명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지금 이 장면을 볼 때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도를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벳세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 큰 호숫가, 바다라고도 하는 이 호숫가에서 서편 꼭대기 위에 있는 것이 벳세다 지역이에요.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어디로? 배 위에 올라타시는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무리를 건 사건은 바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동편의 가버나움으로 피해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이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는 무리가, 이 바다 건너편은 어디냐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가버나움의 건너편 벳세다입니다.
베세다 지역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의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들이 눈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그들이 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어디에? 벳세다에 큰 배들을 타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입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이 제자들이 이 벳세다인 사람들이 급히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불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예수께로 가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이제 그 6장 끝부분에 지날 때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다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꿈이 제가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리고 아주 명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열정적인 신앙하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아주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보다 더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 흰머리가 가득한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한결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중간에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요한복음 6장을 반복하여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나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넘어온 것은 너희가 나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무리들이 찾은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라고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먹고 배부른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육신의 떡과 병 고치는 어떤 기적 같은 그런 것만 보고 따르지 말고 지금부터는 무엇을? 영생하기 위한 하나의 양식을 위하여서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본인이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믿고 찾아왔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양식,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생명,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인자의 살을 먹을 수도 없고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비유적인 것이지 어떤 문자적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나파교회에서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저는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떡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꼭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즙을 마실 때 이 떡과 포도즙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온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 몸에 힘을 주고 그 내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나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온 영혼을 새롭게 했고 재창조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쫓았냐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표적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먹는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 말씀하신 어떤 말씀, 영원한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마시라는 그 어떤 완전한 하나님과 영적 연합, 영적인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주시는 떡을 먹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기를 바는 그 혜택만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인 교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이 말의 의미가 너무 어려워서 그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 정말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난해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고 너무 고차원적인 방식이라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렵도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병 고치는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왔는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왔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영적인 연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받으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먹을 걸 준 것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적인 충족을 위해서 그들이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헬라의 뜻은 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동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며 수군거리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수군거리는 걸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걸림이 되냐라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따라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니까 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거슬린 자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연합을 요구하실 때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구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생각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걸림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불평거리를 제공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처럼 여기에 66절에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추종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 떠나갔던 그들과 우리도 함께 떠나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를 6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병 고치는 역사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인하여 왔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지만 언제?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그러나 어느 날 떠나간 제자들처럼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맺는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때로는 힘든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만을,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만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친밀한 연합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으면서 그분과 밀접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떠나오리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같은 미국 땅 안에서도 재난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탄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이 땅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처럼 떠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롭고 날마다 더 깊고 날마다 더 폭넓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단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버지여,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고백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결코 낙오되지 아니하고 정말 떠나간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2000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안식일 해맑은 때에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고 응답하여 주심이라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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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나리는 영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부어주셔서 이 시작하는 안식일에 생명의 빛과 능력과 평안을 깊이 누리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과 질병과 재난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을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지키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더욱 새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빈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깊이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드려 주신 우리 윤천음 전우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정선옥 부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들은 왜 떠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순하고 재난과 재해가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편안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특별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렵고 재난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의미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